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날이 갈수록 이 인사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말 만날 때마다 반갑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12월 됐습니다.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살처럼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 대강절 두 번째 주로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2월이 되면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12월이 되어서 시인 노산 이은상 씨가 쓴 인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좀 마음을 좀 울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니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인가 하노라. 시인 이은상은 인생을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죠. 그가 차창을 통하여 바라본 그 산은 자연의 그 산, 그런 의미와 함께 시적 메타포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루는 그런 업적 같은 것들, 내가 오르고자 하는 그런 산,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을 의미할 겁니다. 나그네가 차에서 바라본 그 풍경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산도 나도 다 가더니,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라.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끝까지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요, 누구나 다 타고 가던 차에서 내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차에서 내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때 끝까지 같이 갈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산, 차창을 통하여 바라봤던 그 산,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인생의 업적들, 내가 이루는 꿈꾸는 모든 일들, 끝까지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남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의 기쁨을 주던 것들은 모두 차창에서 보던 산이 사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때가 임하는 거다. 차에서 내렸을 때 남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간직해 오던 것만 남습니다. 우리의 사상을, 내 생각을 지배하던 것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만 남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그 생각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남긴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동안 사랑했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손살같이 살처럼 빨리 지나가지만 이 짧은 인생,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 이 시간이 남기는 위대한 선물 하나가 사랑했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억만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리던 그 모든 산,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산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차에서 내릴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산이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자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차에서 내렸을 때를 지향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도 한때는 영원히 그 산이 함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에서 내렸을 때의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러고 나니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때는 세상적인 입신양명에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만 보았습니다.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그 산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누르고 사람 앞에 잔인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그만 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게 눈이 멀게 하셔서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두고 마셨습니다. 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던 바울입니다.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히고 만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한 것이 그 어둠 속에서의 좌절이 그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들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집착,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산을 오르려고 하던 그 열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남긴 위대한 선물 하나가 사람을 사랑한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차를 내리게 될 때 그때 모든 산은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기억만 남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억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런 열매로 주님께 올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집착,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릴 때 남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두 번째 이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에 좀 깊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도 차에서 내린 그 이후의 삶으로 새롭게 방향 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되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될 때는 그 의미가 다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어서 섬긴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 원치 않는 일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섬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버리더라도, 내가 부자유하더라도 나는 한 영혼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유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대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삶을 자유자의 삶이라고 하면 후자의 삶은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우리의 지나온 사역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사역 신청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끼어서 한번 내년도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기 원한다, 한번 체크해 오라고 했는데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체크해 오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은 무엇인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드려야지 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자고 사역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구원의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자원해서 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2016년도 정말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갈 2000년 새년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하는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도 자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도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종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부자유하지만, 남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유했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시인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 가운데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은 억지로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밀려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역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 다윗은 그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가능한 걸 알았어요.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영원한 삶을 내가 지금 보장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의 삶을 마지막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의 이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서 기쁨과 감사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정말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다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임할 것이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하는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헌신하더라도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시인은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요한복음 10장 17절. 왜 바뀌지 않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명을 얻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할 때 그 생명은 차원이 다른 생명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모습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스스로 이게 빼앗을 때는 빼앗기고자 안 나눕니다. 그러나 스스로 버릴 때는 기꺼이 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강절 두 번째 시간을 지내는 이 시간, 하나님과 불합 가운데 있어서 막힌 담으로 가로막혔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스스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요, 스스로 자원하사일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을 체크하고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행할 때, 이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야지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 여러 그런 항목 가운데서, 많은 사역 가운데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에 체크하시고 2016년도에 함께 동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그 딸을 출생을 축하하면서 아주 통 큰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거의 전부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는 자신의 딸이 살아갈 그 세상, 앞으로 그 살아갈 그 세상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하겠어요? 그 여러분 자원해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거액을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크 저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지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맡긴 것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50조가 넘는 그런 거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커버그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그런 썰렁한 유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0조 원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닌데, 그 저커버그라고 하는 것이 제게 그렇게 들렸어요. 저거 버거 햄버거처럼 저거 버거야. 돈을 그야말로 버거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헌신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거 버거야.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며 드릴 때 그 귀한 것, 그 정말 목숨처럼 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두 자원하여서 행할 때 그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탈당하는 기분이면 어쩔 수 없이 내긴 하지만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연말에 보면요, 도네이션 하라고 참 전화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정말 많이 욕을 받습니다. 근데 생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수천 불씩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쉽게 되질 않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네이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탈당하는 기분이에요. 어느 땐 교회 이름을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 기쁨이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사람을 인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을 줏대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바울이 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고 자존심을 죽이고 여러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복음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 모양이 되었다. 한여로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의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여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취향이 맞지 않지만 이방 문화와 관습이라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 허용했어요. 이방인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며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차에서 내릴 때의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군림이라고 했고 예전에는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바울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처럼 결단하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차에서 내렸을 때를 바라보면서 그 차에서 내렸을 때의 삶을 지향할 때 우리는 복음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5년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12월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인데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 일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타고 가던 차에서 내릴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산 일생을 빠짐없이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산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였나이다. 그건 내 관점이에요. 그건 내 관점이에요.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그때 관점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큰 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룬 그 작은 산 눈에 뵈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때 어느 산은 크고 작다고 하죠. 마크 저크버그가 말하는 그런 큰 산처럼 높은 산을 쌓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로 바라봐도 찾아볼 수 없는 미미한 산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그 큰 산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서 무엇 때문에 왜 올랐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높은 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는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 저는 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높은 산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할 때는 결단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적어도 여러분 한두 개는 꼭 맺어서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인 뉴욕 포스트 1면에 이 남자 죽을 운명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전 일입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한 남성, 그를 향해 돌진해 들어오는 전철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이 사진 한 장이 이 남자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린 거예요. 아래 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기사의 남성은 한인 이민자 한기석 씨였습니다. 한 씨는 한 흑인 남성이 플랫폼을 지나는 승객들을 향해서 욕설을 해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저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를 제지하다가 그만 그 남성에게 떠밀려서 철로로 떨어졌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이 한 씨는 지금 선로에 팔을 기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씨가 선로에서 추락돼서 저 기차에 받쳐 숨지기까지 한 10초에서 15초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후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사진을 찍고 있었던 프리랜서 기자 아빠 씨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 건지면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인데 10초, 15초의 그 시간을 사진 찍는데 낭비했던 그 사람, 함께 있어서 도망갔던 그런 승객들, 그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 한 씨는 선로의 가슴 높이의 플랫폼에 양팔을 걸치고 있죠. 바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열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도 돕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언론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 이기심은 원죄를 입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애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닥칠 일이 연루되게 원치 않아요. 그런 일에 연루하고 싶어 되지 않아요. 이랬던 이기심이 팽배한 이 세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완벽한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죽을 운명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사람 죽을 운명이다. 우린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건지신 것,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은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주간을 지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더라.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어요. 이 사람 죽을 운명이다 정해졌던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계절, 이것이 대강절 두 번째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의 힘으로 바울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차에서 내린다고 하면 늘 같이 가던 산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차에서 내릴 때 바로 그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건, 우리가 사랑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인생들을 사랑했던 이 기억, 이것만이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 타고 바라보던 높은 산 오갈 때 없어지지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시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과 시간의 공통점은 앞으로만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생은 앞으로만 갑니다. 내 시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랑했던 그 기억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간심하는 이번 한 주간 된다고 하면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잘 맞이하는 이 대강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